오늘은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악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도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시행되어야 해야 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약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 폭력, 살인, 박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라이즈 아프리카라는 이 오픈도어 선교의 섬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박해받는 성도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1620만 명 정도가 박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 2023년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 나이지리아 플라토주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기독교인이 315명이 죽었고 3개월 동안, 그리고 6,603개의 가정이 폭력에 노출됐고 구타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751명이 자기의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고아들도 그중에 6,666명이나 생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는 기도할 때 이 박해받는 그 가정과 박해받는 나라와 박해받는 그 공동체를 보면은 막 우라통이 터질 때가 막 생겨요. 하나님,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맞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힘들어야 됩니까? 그런 막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주님 건져달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인도 선교사님 모셔서 저녁 예배 때 영상 보여줬잖아요. 이 막대기로 복음 증거하던 그 사람 막 때려갖고, 예? 너무 불쌍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과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21세기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는 비만 때문에 주사를 맞고 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고, 근데 어느 곳에서는 UN 세계 식량 기구에 의하면 38개국에 4,400만 명의 기아나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는 극단적인 기근의 위험을 처한 사람이 그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급성 식량 위기 인구수는 3억 4,300만 명 정도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억 1,100만 명은 충분한 음식을 못 먹는 것, 하루에 한 끼도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1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 700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깨집니다. 막 절반 정도 깨지고, 그리고 어려움이 처해지고, 사기, 폭력, 살인 뿐만 아니라 이 무지로 인한 고통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가 멸망한 여러 이유들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당시에 신소재처럼 그렇게 좋다고 사용하고 수로에도 깔고 뭐 물병에도 만들고 이런 좋은 재료가 있어 하고 했던 것이 납이었어요. 납. 그래서 납 중독에 걸리면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로마의 멸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어요. 무지로 인한 고통. 방글라데시에 우물을 파줬는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비소가 연결되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파서 물을 퍼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선한 의지로 해줬는데 죽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맥키라는 사람은 율신론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선하고 강한 하나님이 있다면
무의미한 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당화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악이 차고 넘치므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선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면 도대체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거나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 나는 거부하겠다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몇 주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무엇이죠? 목적이 없어요. 우연히 모든 것이 장구한 시간 속에서 우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자연 생태계 안에서는 약육강식이 당연하고 자연 도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 불공평이 없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며, 약자는 죽는 거예요. 약한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연 도태와 이 일들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고통이라는 것도 진화론적인 측면에서는 우연의 산물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약탈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진화론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자연스럽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실제를 얘기하고 불공평을 운운하는 것은 팀 켈러의 말을 하면은 자연계를 벗어난 존재를 염두에 두는 맥락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철학자 엘빈 플라팅가의 말처럼 정말 무시무시한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실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셈이다. 왜? 하나님이 없는 우연과 진화의 자연도태와 그런 곳이라면 그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만약 불공평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접촉으로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그가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우주가 너무 잔인하고 부당해 보인다는 게 하나님께 맞서는 쪽의 논리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논리였어요. 너무 부당하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당과 부당의 개념을 그럼 어떻게 내가 알게 되는 것이지? 우주를 도대체 무엇과 비교해서 부당하다고 나는 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정당 부당, 공평 불공평,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오히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이후에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악과 선의 문제에 관해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검은색은 악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검은색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큰 거대한 사람의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곳에 이 한 부분이 눈동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오늘 검정의 색깔로 우리의 인생을 색칠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자체로 검정색인데, 악인데, 큰 그림에 보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인생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로마서 3장 16절에 인생에 파멸과 고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요? 성경에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고 계시고,
또 죄로 인하여 징계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듯이 훈련과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성화를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스스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를 통하여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에는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 보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과 고통,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파멸과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출생 시에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살해 위협, 영아살인, 우리 애기들 이렇게 축복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애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때요?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자기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정혼만 했는데 부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생자구나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기 망정이지 사생자로 취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사형을 선고를 받으십니다. 채찍형을 받고 모욕을 받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악과 고통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속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은 다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주시면 다 주십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주셨는데 아들 주신 거 다 주신 거다. 하물며 영생과 천국과 구원, 너의 삶의 축복, 너의 인생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악의 상태, 고통의 상황,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지셔야 된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이 고민이 되셨어.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할 정도로 십자가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사랑에서의 단절인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그의 책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째서 하나님은 악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허용했는가? 무엇이 정답인지 여전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분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에 뛰어드셨다.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지상에서 꾸려가는 삶의 참혹한 현실에 맞설 깊은 힘과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근데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없잖아.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없잖아.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나를 위해서 그분의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악과 고통,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과 고통의 문제,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멸해 버리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900세 이상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형을 유예해 주시면서, 재판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유죄와 무죄만 있는 게 아니라 선고유예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한다는 거고, 집행유예는 선고는 났는데 그런데 그것에 유예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아담이 돌아올 기회, 그리고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시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부조리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지금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와 악한 것들을 다 없애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 그날이 종말의 날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창세기 6장에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에 근거한데, 율법에서 부정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그런데 전쟁에서 싸웠던 피가 묻은 그러한 검이나 이런 것들은 물로 씻지 않고 불로 씻어요. 불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대의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맞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불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의 가족이 있을 것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을 것이냐?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을 것이요. 그곳에 누가 있을 것이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즉시 심판하실 수 있죠. 그런데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들,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성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불로 심판할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되 가나안 땅 7족에게는 5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애굽으로 가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거의 500년 동안의 시간을 주면서 가나안 땅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이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되 그렇게 많은 시간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부조리와 불합리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일본에 우리 광복절이 며칠 전 아니었습니까? 일본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길승천했든지 만주도 점령하고 이 중국의 해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래서 대동아 경영권, 이거 원래 누가 꿈꾸던 것입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왕에게, 조선의 왕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길을 터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라. 우리가 명나라로 가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길을 열어라. 그럼 열어줘야 됩니까? 안 열어주지 당연히.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몰려오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한양을 점령했는데 왕이 도망갔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다이묘들이 그러한 자기 성체에 있어서 공성전을 하고 결국에는 그 왕이 잡히면 끝나고 그 성을 공략하면 끝나는데 왕이 도망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야. 그러면서 그가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우리는 명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천추까지 가겠다, 인도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옛 몇백 년 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남아갖고 나중에 이 일제강점기 때 그들이 특별히 군벌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많은 지역들을 다 점령하게 된 겁니다. 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갑자기 걔네들이, 물론 이유가 있지만, 역사적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적으로 돌리면 안 될 나라를 적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하와이에다가 그냥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참전할까 말까 이러고 있었는데, 참전할까 말까. 그런데 이제 안 참전할 수가 없는 상황에 그냥 도달하면서 실험하고 있던 무기를 우리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리니까 수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조선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일하러 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는 그 지하에 있던 사람 산 사람도 있어요. 핵폭탄이 위에서 터져갖고 밑에 지하에 있는 사람 산 사람도 있어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이 너무 많아갖고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막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먼 시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우리 연세가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왜 주일날 매주 나옵니까? 대단하세요. 우리 성가대 이렇게 보면은 매주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참 기특하기도 하고 대단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올까요? 더운데 말입니다.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어려운 삶 속에 눈물 짓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중년 이상 되신 성도님들 무시하면 안 돼요. 다 간증이 있어요. 아무나 자꾸 이렇게 물어보세요. 청년들은 아직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물어봐도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나 붙잡아 보세요. 왜 매주 나옵니까? 그냥 와. 그게 아니에요. 다 무슨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한번 붙잡아 보세요. 무슨 다 간증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개입하시고 역사 가운데서도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얼마나 열심히 독립운동해요. 막 여기 어디 상해에서도 하고, 그리고 저기 만주에서도 하고, 연해주에서도 하고, 그런데도 막 배신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가족은 돌보지도 못하고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조선에서는 여러분 3.1 운동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해요. 왜냐하면 일본 갔다 와보니까 이거 우리가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차라리 인도나 이런 것처럼 자치를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서 많이 변절됐어요. 일본 제국 안에 우리가 자치권을 좀 얻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뀐 경우들도 많았어요. 왜? 너무 압도적인 차이가 막 느껴지니까 그 사람들이 변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우리를 통해서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처럼 어떤 폭력 혁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를 판을 바꿔버리고 깨부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바로 파송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곳에서 미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뒤집어 엎고 깨부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가지고 그곳에서 죽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조금 비유는 다르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엄마가 부당이었어요. 여러분 가정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전에는 이 무속인들 출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당이에요. 엄마가 무당이니까 어렸을 때는 이 굿하는 것도 보고 뭐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신학교도 가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전도사 사역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엄마는 무당이에요. 사람들이 전 보러 와요. 그 가정은 엄마가 무당 치는 돈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명절에 내려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이 마귀 역사 끊어주시옵소서. 엄마를 보면은 거의 준 마귀처럼 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막 대적을 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었는데 전혀 어머니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엄마 불쌍하지 않니? 엄마 불쌍하지 않니? 엄마를 사랑해라.
그래서 이분이 그거 깨닫고 무당하고 작두 타고 닭피 뿌리고 부정 막 쓰는 엄마, 그 엄마 명절에 가서 엄마 미안해, 엄마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는 그 어머니의 완고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악과 고통과 부조리와 이 불합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싸우는 방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민될 때 많아요. 세상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싶을 때 많아요. 힘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하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우는 방식,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는 방식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악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한다. 가정이 쑥대밭이고 가정이 막 싸우고 그러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그곳에서 아버지를 막 때리고 감옥에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십자가를 지면서 마침내 그 가정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JP라는 그 가수 있었잖아요. 지금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원래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어요. 왜 일진이 됐느냐?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집에 다 부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도망치다가 교회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교회의 문을 그냥 다 부시면서 나오라고 막 목사님도 멱살 잡아갖고 그렇게 해서 너무 부끄럽고 내가 빨리 성인 되면 첫 번째로 죽일 사람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중고등학교 때 마음 붙일 데가 없고 깡패처럼 되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온몸이 폐인이 돼서 젊은데 20대인데 완전히 몹쓸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서 병이 치유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데 자기가 이제 20대가 되고 돈을 벌고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갖고 아주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풍 걸리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그 아버지,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 당연히 이렇게 벌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신 그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아버지 다 시켰어요. 자기가 소변대변 다 가려줘. 그러면서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볼에다가 뽀뽀하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는 방식을 주셨는데 이 악과 부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마침내 정말 죄도 마귀도 더러운 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조리가 왜 없어요? 악한 일이 왜 없어요?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열받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변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 주님의 손이 여러분이요, 주님의 입술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 흑암 가운데 있고 잡초나 악한 것들로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생명수의 샘이 흘러나오면서 그 샘물이 가는 곳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던 땅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고 그곳에 닿는 곳마다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